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길 축복하면서 오늘 통독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레위기 15장과 16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레위기 15장은 인간의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나는 피나 고름이 흘러나오는 병, 이른바 유출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고 16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 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안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은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에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와서 정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 그것이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는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서 옮아서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다가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는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는 자리가 부정하듯이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먹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기의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어서 레위기 16장입니다. 아론이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났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솥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다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양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숫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료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숫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너머 곧 덮개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의 속죄제물로 바친 순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숫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그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수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 위에 7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제단을 정하게 되고 거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염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에 바쳐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제물로 바친 기름기는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 제물로 희생된 숫소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7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 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 주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됩니다. 분명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어느새 또다시 내 안에 죄가 들어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는 정말 용서받은 걸까? 내 죄는 정말 사라진 걸까? 하며 깊은 어떤 영적 절망에 빠지곤 하는데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들도 매일 제단에 소와 양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근원적인 죄의 짐을 완전히 털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단 하루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도말하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영적 자유를 선포하시는 위대한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는데 그 날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 흠없는 순염소 2마리를 끌고 회막 문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2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뽑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 그 피가 지성소에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덮기 위함이죠. 그런데 피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에 묻어있는 질긴 죄의 얼룩, 관계의 깨어짐, 씻어지지 않는 영적인 찝찝함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염소 한 마리에게 아주 시각적이고 극적인 사명을 부여하시는데요. 바로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이 2번째 염소를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사셀은 산채로 속죄 제물이 됩니다. 대제사장은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아있는 이 염소의 머리에 자신의 2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온갖 악행, 은밀한 반역, 더러운 교만과 탐욕의 죄를 하나하나 입 밖으로 소리내어 고백하고 그 끔찍한 죄의 덩어리들을 모두 염소의 머리 위에 뒤집어 씌웁니다. 영적인 죄의 전가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아사셀 염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22절 말씀입니다. 그 순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렇습니다. 이 염소는 황무지로 내보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캄캄한 광야, 빈들에 홀로 남겨진 이 아사셀 염소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와 또 죄를 뒤집어 쓴 채 밤이 되면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가 결국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 처참하게 죽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사셀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이제야 우리의 모든 죄가 저 염소와 함께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갔구나 하며 안도를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몰아 이스라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날, 진영 안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손뼉치며 춤추고 샴페인을 터뜨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과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일하지 말고 철저히 안식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아간 아사셀 염소의 일방적인 희생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그저 소풍을 가듯 즐기고 웃고 떠드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개역개정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번역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일체의 음식과 물을 끊고 금식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의 깊은 의미를 알기에 그들은 구원의 안도를 느끼면서도 결코 가볍게 웃고 떠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죄의 무거움과 나를 살리기 위해 치러진 대속의 처절한 희생을
뼈저리게 묵상하며 가슴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용서받았으니, 내 죄가 다 깨끗이 해결됐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가벼운 쾌락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묵직하고도 눈물겨운 기쁨으로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아사셀 염소로 보내주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깨끗이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값싼 은혜와 가벼운 기쁨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대속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묵묵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옛사람의 습관과 죄악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으로 얻어낸 거룩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